자, 우리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자, 우리 한번 제목 함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네,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설교의 어떤 그런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소리를 내주고 읽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있으면 남는 게 또 더 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대학교에서 실험한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2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요 말씀이 우리 교회 이제 올해 말씀입니다. 2024년. 자,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다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스스로 세우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을 지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전을 짓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몸으로. 한 몸이 되어.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라는 건 한 몸의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서 지체는 우리 각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또 그 몸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 얘기를 하거든요.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몸이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한 몸이잖아요. 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 안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 보이진 않지만 마디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체는 손, 어떤 지체는 발, 어떤 지체는 입, 어떤 지체는 눈, 입, 귀, 이런 식으로 각 지체별로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성격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또 어떤 역할들, 재능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손이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고 다 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골고루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은 숫자다. 교회 성장은 재정이다. 교회 성장은 행사를 많이 하고 그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어떤 선교 사업이고 전도 사업이고 이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취하는 게 성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 우리 현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건물이 있냐 없냐, 재정이 얼마냐, 뭐 사역자가 얼마냐, 교회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이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이루고 그리고 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함을 얘기한다. 우리가 성숙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주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성숙하고 여러 면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 능력이 있고 뭐 보여질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정말 생명이 있고 세상을 향한 빛이 있고 또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그런 성도들이 정말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온전한 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아멘.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근 2, 3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이 길고 또 뭡니까? 길이와 높이와 깊음과 정말 이 좌우로 사방으로 해서 이 깊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러니까 여러분 온 만물을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로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만큼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까 언급 영상에 나왔던 그 목사님, 제가 한국 목사님인데 저도 처음 보는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환경에 눌러있고, 보는 걸에 다 불평이 입에 나오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별로 없고.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많이 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마귀예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빼앗깁니까? 왜 우리가 소중하게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좋아해주고 나이스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눌리고 막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어떤 박사님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거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딱 강의할 때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교수님이나 봐요. 책에서 나오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이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분의 조교로 있던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치유사역자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대학원에서 이 교수님의 그 조교였는데 그 교수님 집을 갔는데 이 교수님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걸 풀어놨대요. 근데 앵무새 있잖아요. 앵무새. 뭐 파란색인가 초록색인가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그 교수님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데 완전 자유롭게 날아간대.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 이 조교분이 그 집에 가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앵무새가 와가지고 그 교수님 어깨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쫄쫄쫄쫄쫄 막 그런대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분은 이 치유사역자가 보니까 이분은 자연 세계에서도 열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웠던 앵무새도 너무 자유롭게 그분에게 가서 막 말하죠. 그래서 이분 표현이 뭐냐면 내가 조교를 해서 이분과 뭐 의논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앵무새랑 경쟁을 해야 된다. 이 교수랑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막 번잡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앵무새에게 자기에게 있는 애완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가지고 그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그거를 자기가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아름다워요. 세상을 보면요,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안 보려고 그래. 안 보여. 눈이 가려진 것처럼, 소경처럼. 병든 사람처럼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 다 그게 어디에 문제입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건 자칭 의인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병에 걸렸고 뭔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의인입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아는 지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뭐와 같냐?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막달라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나대양 갖고 와서 예수님 보였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임을 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인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시몬아,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이 죄를 적게 졌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너는 내가 집에 왔지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고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거짓을 또 우리가 망하고 열매 없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사랑.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라 했을 때 이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지만 뭐라고 하냐면 알렉듀오라는 말인데 사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정직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또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묵상이 떠올랐어요. 맞고 틀리고로 싸워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세상살이는 너무 사실이 맞냐 틀리냐인데 그 사실은 뭐에 근거하냐면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을 말한다는 건 진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렉시아라는 이 명사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가 알렉시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알렉시아 진리입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접하는 사실과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맞다는 걸 뭘 주냐면 자기 시각에서 자기 자료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해? 내가 맞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맞는 게 이게 의로움, 내가 정말 맞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사모랑 가끔이 아니라 옛날은 자주인데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 T일에서 이 띵커를 하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 이 띵커의 사고는 물리적이냐, 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맞냐, 틀리냐. 여기에 목숨 걸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되고, 이 주관적이고 F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볼 때는 틀린 건데, 막 억울해갖고 막 하는데 몇 번 실수했어요. 나 진짜 억울해갖고 100% 맞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거였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교회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삶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는 거예요. 둘러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대신 뭐가 전제해야 되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 알렉두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실상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한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서 16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가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떠남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알렉두어로 썼습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실상을 말하노니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실을 말하겠는데 진실을 말하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팩트예요. 팩트. 팩트는 뭐냐? 감정 빼고 생각 빼고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 그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메시아고 사람들도 있고 막 그냥 뭐 오병이어로 막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물리고 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 뭐 고치는 건 기본이고 막 그렇게 사시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왜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냐? 성령님이 우리 각자 믿는 자 마음 안에 처석 가운데 우리가 지어지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하고 정말 진실의 방, 참된 교제의 방,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방 안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 채로 그냥 사역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각자에게 들어오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고 역사고 우리를 위한 유익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진실함을,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하기를 잘해야겠다. 저도 말로 실수하거나 또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잘못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본의 아니게. 근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사실 사도바 서신서나 이렇게 보면요. 말에 대한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구절 정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었을 때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개역개정인데 가로에는 현대인의 번역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기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이렇게 깨고 이렇게 났을 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툭 껐는데 아빠가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나쁜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근데 별말이 아닌데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라고 인지하고 나서 제가 딱 깨고 우리 이렇게 거실에서 만났을 때, 말을 좋은 말을 하자. 근데 저는 생각 없이 어저께 뭘 얘기했는데 그게 못한 거에 대한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 이랬는데 이러지 않았어? 못한 거를 또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말,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말. 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4절 에베소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5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자, 이게 현대인의 번역인데 어리석은 말, 유치한 농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것도 그거는 50%만 유익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말이 일에나 말에나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응되고 적용돼서 내가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 그리고 세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근데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궁금한 거나 또는 물어보고 또 답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대화를 하는 어떤 상황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하냐? 은혜 가운데. 자, 은혜 가운데는 뭐냐면요. 이게 좀 릴렉스하고,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나는 선물로 은혜 받고, 선물로 나의 결혼도 그렇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나의 직업도 그렇고, 나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편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소금을 낸다, 소금의 맛을 낸다. 이거는 그 친절하고 재치 있게. 그래서 위트 있게 또 친절하게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근데 직역을 하자면 소금이 맛을 내게 하잖아요. 국이나 반찬에 짠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싱거우면 못 먹어요. 저는 싱거운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맛을 낸다라는 것은 먹기 좋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래서 대답할 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답. 이게 너무 싱거워서 힘들고 이런데 소금을 넣어주니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먹으려는 음식에 맛을 못 느끼겠고 자꾸 헷갈리고 이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줬다는 얘기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말을 서로 잘해주는 거다. 이쁜 말, 괜찮은 말, 좋은 말. 그래서 만날 때 그냥 만약에 실수로 나쁜 말이나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말 이런다면 회개하시고 정정해 주시고,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건 집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 안 하고 꽁해갖고 내가 대받아친다 그래갖고 더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또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한 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거, 그거는 뭐냐? 솔직하게 팩트를,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절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숨기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로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적절한 행동, 맞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어떤 영역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영역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어쩔 때는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줬으니까 이 말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막 그랬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막 하면 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적절한 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나마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돼서 나쁘니까 풀어진다고 얘기했다가 더 싸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성경에서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정말 용서가 쉬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갈등이 있는 관계, 힘든 관계들은요 금방 풀어져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 100데나리라는 비유가 다 그런 비유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담아두고 힘들고 이러면요, 이거는 감옥에 갇힌 거랑 비슷하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마디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6절 말씀 상반절 제가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몸에 대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한 것과 골로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고 골로새서가 쓰여졌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내용이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에베소서를 기준으로 골로새서를 같이 읽어보면 흐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다른 영역이 있어요. 오늘 구절처럼.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그 19절 앞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포인트를 뭐로 말씀하시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뭐냐면 그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들려 있고 연결되지 않으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자꾸 떠들게 되고 이게 맞다 어쩌다 저쩌다. 근데 그게 교회에 몸에 또 관계에 이런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바라본다라는 거는 내 내면에서 외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밖으로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눈을 감았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것이 붙든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연결돼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마디예요, 마디. 마디와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 마디의 헬라어 의미는 영어로 조인트예요. 힘줄이라고도 얘기하고 관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의미로 의학적 용어인데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9절은 힘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이렇게 첨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 힘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묶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평강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함께 있어라. 뭐 이렇게 지켜라. 평강에 매는 줄로 해서 그 평강에 매는 줄을 할 때 이 맨다라는 단어가 힘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마디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디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언어 이게 준비하면서 딱 제가 이 마디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마디는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것을 믿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어서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저는 마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마디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떤 버전에는 밴드라고 얘기해요. 밴드는 이렇게 사람들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셀 그룹 사역하고 막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디,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이 몸을 자라게 하고 도와주는 게 셀그룹이다. 그래서 이 셀그룹이다, 구역이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 마디가 근원이 뭐냐면 밴드라는 모임으로 감리교 교단에서는 요한 웨슬러가 그 구역을 밴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임을 했다고 제가 옛날에 기록을 읽어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소그룹이라더라도 그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각자가 우리가 마디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연결된 사람들이 셀 리더로 세워지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그룹에게 속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으로 잘 돼 있고 잘 그 모임이나 셀이나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나 주님과 함께 서로 말해서 일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나올 수 있는 관계로 못 들어가고 있다면 보기에는 괜찮은 그룹 같고 번지로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한 자랑과 즐거움과 이런 걸로만 나눠진다면 세상에 어떤 클럽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소금이라는 의미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디가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그 마디들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결합돼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joint supplie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머리와 이게 연결돼서 내가 이 은혜 받고 또 그 믿음이 이 지적으로 믿는 믿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실제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가 연결된 마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에 머물 수 있어요. 그것은 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아는 책은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상태, 이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믿는 게 마음으로 와서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마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디가 지체 가운데 지체들과 연결되면서 이 마디가 세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체들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에 마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조금 다르게 좀 센 교회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안에 교제와 말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고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설이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인데 믿음의 비밀. 저는 왜 집사를 세우는데 믿음의 비밀 가진 자를 세우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나눠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여러분들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시는 처소, 그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들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온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정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는 걸로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인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머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내면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이런 세상의 삶이 한번 죽어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삶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거절하거나 아빠가 거절해도 이 못해 있는 아이가 다 알아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느낌 다 갖고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와 또 반응, 아버지의 반응, 엄마의 반응,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할 때 그 베이비들이 모든 영혼과 감각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애가 주눅이 들고 수치스럽고 이래지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사랑으로 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증거하셨느니라. 데모스트레이션 하셨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스트러가는 저의 목회의 스트러글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디들이요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그 마리아처럼 주님 바라보고 발끝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연약하고 또 아직 그 단계에 못 가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교회가 함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신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업이 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8가지 복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7장을 마무리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비유입니다. 순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무리 비유가 뭐냐? 반석 위에 짓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사실 순종과 굴복은 조금 다른 어감이 있습니다. 굴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의 못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내 몸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 순간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쉬워요. 순종은 마음은 안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순종은 그 정도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행하는 거. 행하면 어떤 것을 하냐? 집을 짓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물이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모퉁이 돌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뭔가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시고 이 살과 피가 찢기고 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다 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인생은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럼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은 뭐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집을 짓는 거. 우리가 사랑을 빼고 집을 짓고 인생의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면요. 그거는 무너질 집입니다. 어려움이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면 무너져요. 그 집은 다시 져야 돼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제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진짜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2024년 마디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의 마디들, 이 마디가 되는 그래서 연결된 지체들에게 연결되어 결합돼서 함께해서 함께 자라가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지껏 생각으로 믿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 깊은 데서 굴복을 했을 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보여요? 그 보인다는 건 그림으로 살짝 보지만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제인 거.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합의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진리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것을 믿으려고. 그래서 아까 그 헌금영상에 왔던 목사님이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마디가 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친밀함이 느껴지고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임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임재 연습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환기시키는,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훈련이 뭐냐?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말씀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이거 설명하고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여러 지체들과 이렇게 양육 시간에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우리 목회자들랑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언어를
내가 그 성경에 맞는 언어, 생명의 말씀의 언어가 내 안에 풍성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들이 수술하거나 환자를 진료할 때 이 한국 특히 의사들이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환자를 앉혀놓고 뭐 렁이 어떻고 뭐 렁은 패고 간이 어떻고 리버가 어떻고 뭐 막 영어로 막 쓰면 사실 이 간단한 단어인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의사들이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룹에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차 종을 얘기하고 차의 디테일을 얘기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봤어요. 뭐냐? 관심이 있고 취미 활동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나 지식이나 이해들을 쭉 가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근데 모르면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실제 그 실제를 경험하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언어들이 일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개역개정, 제가 본문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뭐 시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되게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읽는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더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쉬운 영어 성경을 보든지 쉬운 버전을 보든지 중요한 거는 공식화된 말씀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24시간 중에 30분, 1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러 보면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사람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부정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말로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것들이 옆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서 그것을 망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 있거나 또 그 말들이 또 계속,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하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헌담의 영을 얘기합니다. 남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안에 스피릿이 마귀가 그 사람을 가십하게 하고 교회 문제를 가십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영이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나오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이 많은 부정적이고 사람을 향해 있거나 환경을 향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지적, 합의된 의지적 노력은 뭐냐면요. 영어 제가 찾아보니까 콘서트. 그러니까 콘서트 한다 뭐 이런 단어에서 콘서트 이펙트 오브 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그러니까 콘서트 할 때만 이렇게 합의돼서 이렇게 모이고 막 이런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적인 어휘를 제가 약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을 연다는 거는 힘을 빼셔요. 내 생각, 내 어떤 감정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안 믿어요? 그럼 진리를 머리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쁨,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